로마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목동 능력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석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우리 총회신대원 개강세미나 강사로는 제일 적격이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대원 출신이시고 또 우리 원우들 중 많은 분과 같이 늦게 신학을 시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목회하시는 데에 참 내로라 할 만한 아주 좋은 목회와 교회 열매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님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목회자, 본받음하는 목회자이신 이동석 목사님께서 부흥의 공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개강 예배에 함께 은혜 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마서 1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부흥 공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열심히 사는 거로만 인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정생활도 내가 열심히 가정을 섬겨야지 했지만 섬기는 것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일단 공식만 알면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은 좀 잘 몰라도 공식을 알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목회도 보니까 역시 공식이 있어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냥 뭐 하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목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열심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선교사로서도 또 목회로서 늘 부흥을 맛봤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부흥의 공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뭐 우리 신대원은 대원들 나이가 좀 들어봅니다만 다들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아까 부른 찬양이 참 귀한 찬양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은 안 부르는 건데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한참 많이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한 1600개 다니면서 거의 매주마다 부흥회 다니면서 가서 정말 이거 내가 왜 다니는지, 우리 교회 놔두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걸까, 거의 집안을 다 펴놓고 매주마다 항상 부흥회 나가면서 돌아올 때면 내가 이걸 왜 하고 다니지 하는 나는 고민인 것처럼 아마 김석균 씨도 아마 그렇게 섰을 거예요. 매일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누굴 위한 거냐,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고민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되고 목회를 하면 부흥하셔야 합니다. 아멘 좀 해요? 우리 신대원의 특징은 아멘 잘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 오늘 아멘을 잊어버렸네.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학교가 신대원도 있고 성결대학교도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성결 신대원이 교단의 모든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도 여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뭐 성결 학교 나오면은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딴 교단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출신은 대부분 다 남기 때문에 앞으로 교단을 끌어갈 사람이 생각되면서 정말 교단에 그리고 교회에 훌륭한 일꾼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데 그런 성공했을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했는데 그런 성공했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한 3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한다고요? 3가지. 저는 1, 2, 3하고 나면 4번은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냥 입만이 없다면 말을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테이프가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이 녹음기가 있는데 이 녹음기에는 맥시멈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한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설교하면은 앞에 20분 빼놓고 다 중간은 지워져 버리고 끝에만 남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항상 20분의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20분 갖고 안 된대요. 길게 하랬는데 걱정이네요. 아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6시 반부터 했는데 난 걱정했어요. 어떻게 90분을 하나. 어떻게 90분을 하나 했는데 어떻게 밥 먹는 거 좀 늦어서 어제 시간이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을까? 바울은 어떤 공식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난 로마로 가고 싶다. 난 로마로 갈 거야. 난 로마로 간다. 아멘 좀 해요. 이렇게 앞서 3번씩 하면 아멘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 그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럼 나는 땅끝까지 간다. 그 땅끝이 어디냐? 그는 서바나 스페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목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는 것이 그의 항상 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에는 저 목사님은 크게 쓰임받아, 저 교회는 크게 쓰임받지 하면서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음성이니까. 저는 나이 30이 거의 다 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안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래서 무당이 이름 바꾸라 해서 이름을 3번씩 바꿨어요. 광호, 광석이, 동석이. 그럴 정도로 열심히 우리 집은 우상 숭배였는데 나이 거의 30이 거의 다 되어서 처음 교회 가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교회 가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잘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합니다.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전 예수 믿고 망했어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전부 다 공업을 했는데 현장에서 쭉 현장 근무도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날 제가 맡은 현장에서 큰 사고 나서 좀 거지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날 망해버렸으니까 참 어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살다가 빚을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 저 38선이 보이는 대로 도망갑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망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망한 사람은 도망가는 데가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디냐면 38선이요. 혹시 여러분 누가 물으면 알려줘요. 여러분 24시간 빚쟁이가 오는데 38선 근처는 못 들어온다. 빚쟁이가 못 들어와 거기는요. 헌병이 딱 지켜서 못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데는 거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아침 되면 또 빚쟁이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기도원이 최고예요. 그것도 금식 기도원이 제일 좋아. 왜?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매일마다 믿음도 없는 놈이 어때요?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 빚도 좀 갚고 또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지 하고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저하고 학교 동창이에요. 동갑내기에다가. 자, 신학교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뭐 다 나이 들었으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은혜 받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했더니 저희 가족이 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가야지. 근데 내가 지금 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애들도 지금 이제 다 커가는데 뭐 먹고 살지? 했더니 저희 가족이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애들 가르칠 테니까 당신이 가서 공부해. 고마웠어요. 근데 다음 말이 뭐냐면, 당신 신학교 가는 건 나도 환영하는데 한 번 가면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는 가는데 오지 말는 얘기가, 가는 얘기가 말는 얘기야. 여보나 가지 마. 그러니까 가야지.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으면 맥주 한 짝을 먹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루에 담배 3갑만 피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부터 오려면 또 2시간 반 걸리는데, 오다가 또 어떤 인가 만나면 또 퍼먹을지 모르고, 또 누구 만나면 필지 모르니까 아예 신학교 가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신학교 가면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오고 나 기숙사에 들어갈게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처음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가니까 다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1학년 누구, 3학년 누구 써 있는데 보니까 거기 내림도 있어요. 1학년 이동석 써 있더라고요. 4학년 김아무아무개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방이구나 하고 처음 들어가 봤더니 4학년 선배가 있는데 21살 먹었더라고. 야, 이거 참 이름 부르기도 곤란해.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처럼 야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했더니 그 4학년 선배가 말하기를, 자기는 사수고 난 조수래. 조수는 매일 문 앞에서 잠을 자야 되고, 조수는 매일 방을 닦아야 되고, 참 인생 더럽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뭐 갖다 콜라 갖다 놓고 또 통닭 한 마리 뜯으면 또 친구 되고 마니까. 자, 그 서로 인사합니다. 근데 다 입학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나는 우리 형이 목사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누가 무슨 뭐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다. 다 갈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 당장 그것만 아니라 이번 주간부터 봉사할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 왜? 그 흔해 빠진 집사도 없으니까 우리는. 또 저는 장로교 한 3년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왔는데, 그나마 흔해 빠진 사람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자, 금요일 되니까 다 교회로 갑니다. 또 토요일 날 되니까 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기숙사에 앉아갖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요, 저 밑에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데, 버스를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고향이 그리워도 무슨 신세? 아, 모르는구나. 못 가는 신세.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직업이 다방 DJ예요. 그 옛날 노래가 다 내 머릿속에도 지금도 있어. 왜? 수십 년 전에 다 다방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그때 노래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쭉 나면서 뭐예요? 아, 집에서는 뭘 먹고 살고 있을까? 집에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굶지 않는가? 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왜? 그 비어있는 학교에 나 혼자밖에 없어. 밥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학교 뒷산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친놈이죠. 왜? 답답하니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해봅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 뭐 나무까지 떨어진 거 붙잡고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바울의 권능을 주세요. 아멘 좀 해봐. 별짓 다 해봤어요. 또 월요일 날 되면 선배들이 돌아옵니다. 그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늦게 믿어도 듣는 귀는 있잖아. 그건 설교도 아니야. 가서 애들 데리고 놀던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끝에 가면 또 통성기도 하래.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니까 온 교실을 다니면서 붙잡고 흔들어봐요.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요, 바울의 권능이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주 되게 새벽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바울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내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모세를 쓴 적이 없어.
여러분, 바울이 빠져버리고 모세가 빠져버리면 성경이 안 되는데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난 모세를 쓴 적이 없다, 난 바울을 쓴 적이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쓰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난 사람을 쓰지 않아. 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나는 모세의 믿음을 썼고 바울의 믿음을 쓴 거지 난 사람을 쓴 게 아니야. 아하,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고 아무런 가진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 쓰임받을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멘. 분명히 얘기하신 말씀이나 사람은 쓰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아버지가 목사, 뭐 형이 목사, 뭐 집안에 누가 장로,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그분들의 힘을 좀 얻을 수는 있겠죠. 또 뭐 집안에 누가 돈 많은 부자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감히 쓰시는 건 그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쓰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쓰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꿈이에요. 믿음은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쓴다. 믿음이 뭐냐? 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꿈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말하기를 난 로마로 간다. 난 로마로 갈 거야. 난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은 그의 꿈이 뭐예요?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의 꿈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냐?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부흥에는 여러분의 꿈에 달렸습니다. 저 여러분, 개강하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꿔라. 이왕이면 큰 꿈을 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가집을 지을 때는 도면이 필요 없어요. 초가집을 지을 때는 그냥 적당히 살던 대로 지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꿈을 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아멘. 제 설교 어려워요? 내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하는 얘기니까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뭘 쓴다? 꿈을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꿈을 꿀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의 첫 걸음을 뛸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설계를 쓰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면 꿈을 쓰시는 거다. 첫 번째,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인들은 별로 적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봐야 적을 게 없어. 처음에 뭐 볼펜을 들고 처음에 끄떡거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쉬워서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예성에서 설교를 가장 짧게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아요? 할 말이 없어. 내가 많은 게 있어야지 할 말이 있지. 아는 게 없는 걸.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되게 좋아해요. 짧게 하니까. 어쨌든 수업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아.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요새 조금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할 말만 딱 했는데 이제 보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야. 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또 한마디 하고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또 한마디 하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의 어원이 뭐냐면요, 잔소리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자꾸 해. 이게 잔소리예요. 엄마가 하는 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어때요? 근데 자꾸 반복하니까 뭐라고 그래? 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잔소리가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어쨌든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이고 지금 신학 대학원까지 왔으니까 내가 굳이 뭐 잔소리가 필요 없지. 자, 첫 번째,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대답을 잘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한 번 한다. 자, 뭐다? 꿈이다. 자, 근데 문제는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에서 물어보세요. 당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다 꿈을 말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어때요? 난 앞으로 무슨 목회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신학교 1학년 학생하고 신대원 1학년 학생이에요. 왜?
뭐든지 다 말해. 조금 무슨 조금 좀 연조가 있으면 골라서 말하는데 신학교라는 학생들 보세요. 이제 18살, 19살 먹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별거 아니야. 왜? 자기는 더 잘 듣는다는 거지.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학교 1학년 학생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때요? 신대원 1학년 학생들. 왜? 그냥 여과 없이 말하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꿈들은 큽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이런 교회를 만들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목표를 할 겁니다. 다 꿈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꿈에는 다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빚진 자다. 요새 청년들 보니까 어때요? 빚은 자기가 가지고 누가 갚아요? 엄마가 갚아주잖아.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빚진 자야. 근데 나는 이 빚을 누가 갚아?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남이 갚는 게 아니라 이 빚을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우리 전자에게 다 나는 내가 빚을 졌어.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두 번째 그는 책임을 말합니다. 난 이 빚을 내가 갚아. 책임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꿈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이 크다면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꿈이 작다면 작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 한 집안의 가정을 책임지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한 교단의 총회장이 그 모든 총회를 책임지면 총회는 사는 겁니다. 우리 신대원의 우리 원장님이 신대원을 책임지면 신대원 사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이럴 때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면 교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름대로 다 말을 했지만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도 힘들고 교단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책임을 서로가 안 지겠다고 목사 책임 안 져, 장로 책임 안 져,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아까 말처럼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막 성령이 충만했나요? 무슨 사명이 막 충만했나요? 아니야. 갈 데가 없더라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해서 나이 어린이들은 잘 쓴다. 나이 들면 써주지도 않는다. 빨리 흔들어 봐.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보세요. 옛날 신학교가 무슨 뭐 학교가 있나요? 일반 대학밖에 못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7명 중에서 56등이 신학교 갔어. 근데 난 56등은 안 했거든. 그래서 난 다른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면 어때요? 이놈은 일반 대학을 다녔네. 기분 나쁜 거야. 두 번째, 이놈은 운전도 못하네.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은 신학교 보니까 경력도 안 되네. 날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밀려서 개척을 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가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참 창피하다고. 목사님은 너무 솔직한 게 흠이래. 뭐 그래도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자, 신학교 4학년 됐는데 졸업반이 되는데 갈 데는 없지요. 또 그 당시만 해도 개척을 안 하면 목사수를 안 줬어요. 어떡하나 하다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을 합니다. 한여름에. 자, 금식을 하는데 말이죠. 금식도 그렇잖아요. 금식도 주머니에 돈 있을 때 금식하면 배도 안 고파. 왜? 끝나면 먹을 거니까. 근데 돈 없이 금식하면 정말 배고파. 왜? 끝나도 또 굶어야 되니까. 자, 삼복도에 뜨거운 데서 말이죠. 어디 방을 갈 데가 있나요? 그 텐트 속에서 서서 가고 있는데 옆에 웬 빼짝 마른 남자가 한 분 앉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한참 보더니 계속 한 3일 동안 계속 옆에서 같이 금식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배고파 죽겠어. 대답도 안 합니다. 고개 흔들었어요. 아니니까. 여보, 전사님이세요?
고개 흔들었어요. 난 그냥 그것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또 신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신학교 4학년 학생이면 다 알겠다. 뭐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왜? 저도 야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간에는 나가서 노가다 생활했어요. 저는 뭐 기사 출신이니까 나가서 예배당연대 가서 감독하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학비를 내니까.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신학생 기사를 쓰면은 돈 조금 줘도 괜찮아. 공학금만 주면 되니까 그냥 거저 부려먹는 거지 뭐. 그래서 교단교회 몇 개 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때요? 남들 다 학교에서 나갈 때 저는 학교로 올라가요. 공부하러. 그게 무슨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신학교 4학년 학생이면 다 알겠다.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분은 내가 뭘 굉장히 아는 것처럼 말이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남들하고 말 섞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원목실로 가세요. 원목실로. 근데 그분이 저보릅니다. 뭐 상의할 건 아니고 그냥 들어보래. 그래서 들어보는데 재밌더라고.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고대 법대를 나왔대요. 여러분 옛날 고대 법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감사원에 근무했대요. 그러면 옛날엔 거의 중앙정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근데 대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술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나빠져서 그만뒀대요. 그리고 3년씩이나 그냥 한국에 좋은 약수에 다니면서 약수 먹으면서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씩이나 놀고 먹어도 될 정도면 돈 부자 아니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이것도 신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이 기도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 병을 고친 다음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얘들아 지금 뭐 하면 돈 버냐? 하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가 지금은 땅 장사가 최고다. 지금은 땅 투기가 최고다 해서 그 사람도 신사동 내거리 강남 신사동 내거리에다 차렸더라고요. 무슨 부동산 주식회사 차렸더라고.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부동산 회사를 차려놓고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한 건도 못했대.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크게 말하면 부동산 주식회사면 작게는 복덕방이야. 근데 복덕방이 어떻게 세상에 2년 동안 한 건도 못해. 이것도 기적이요. 내가 쳐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나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왔구나 여기. 근데 그분이 묻는 겁니다. 근데 전사님, 신학교에서 다 배웠죠. 뭘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내가 소름입니다. 그걸 알면 내가 벌었다 이 사람아. 그걸 알면 내가 벌었지. 이 사람은 자꾸 나한테 묻는 겁니다. 그 내가 모른다 해도 이 사람이 믿지도 않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난 배고파 미치겠어.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세요. 두 번째, 여기는 금식하는 데입니다. 오신 김에 3일 금식하세요. 그리고 끝났어.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주에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 살았습니다만 전주에 있는 그 당시 기성숙 교회에 이제 파트전사로 내려가 있었는데 가서 내려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두 주 뒤에. 전화 받으니까 그 사람이야. 그러더니 제가 받으니까 신학생이 다르대. 뭐가 달라 했더니 전사님 말대로 3일 금식하고 한 건 했다네. 아멘 좀 해요. 그러다가 언제 서울 올라오시니? 서울에 제가 매주 갑니다. 학교가 거기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대접 한번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래. 집이 어딘데 하니까 목동 아파트래. 그래서 그러시냐고. 난 제 고향은 서울특별시 종로고요. 근데도 목동이라는 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도 총동네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밥 먹으러. 가보니까 아파트가 한참 들어서고 있고 1단지가 막 지금 처음 이주했어요. 근데 보니까 132동 108호 보니까 55평에 살더라고. 가니까 딱 두 식구밖에 안 살아. 애들도 없고 딱 부부요. 근데 55평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위에 말이죠. 쫙 음식을 깔았어. 전사님 드시래. 얼마나 좋겠어. 그냥 열심히 먹었네. 열심히 먹고 말이죠. 다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전사님 오신 김에 예배 드리지.
아니 지난 주간도 안 믿던 인간이 뭐 하자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또 웬 떡이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왜? 그 사람 나보다 더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안 되는 설교를 막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내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는 전도사들한테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 그냥 그 더운 여름에 말이죠, 맨살에다 때려가면서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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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아파 죽겠어요. 어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사람한테 그냥 등에다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막 머리카락을 뽑아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빨리 가야 돼. 왜? 이러다 걸리면 큰일 나지. 나오는데 그분이 말이죠, 문 앞에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지.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안 와, 이 양반이 안 와. 내가 땡겼어. 근데도 안 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또 한 건 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돈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3일만 또 굶어보라고. 전화가 또 왔다? 또 한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서울에 보시면 주무실 때는 있니? 없지. 내가 어디서 자. 매일 기숙사 가서 얻어서 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아주 주무시고 가시래.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주일은 아니고 월요일 날. 그게 저희 교회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남의 집 마루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자,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 당시 노량진에 그 있던 선배 한 분이 말이죠,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학교에서 보니까 사업다면 실패했다 그러는데 목회하신다면요, 목회는 꼭 성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목회를 내가 본 적이 있어야 성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집안이 다 보니까 목사님들 집안이다,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해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말해요. 그거 간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는데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데? 간단해요. 예수님이 거기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내가 아멘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했더니 간단합니다. 밤낮주를 부르세요 그러더라고. 야, 성경적이요. 아멘 했어요. 나 그리고 밤낮주를 불렀어요. 새벽에도 불러보고 밤에도 불러보고 했는데 오셨어요. 한 20일 만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경비가 왔어. 목동 아파트 1단지 경비가 다 왔어. 왜? 그 당시만 해도 뭐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한 번씩 들리고 밤에 들리고 하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르면 모르는데 그것도 한 번씩 부르고 안 부르니까 못 잡다가 한 20일 만에 걸린 거예요. 경비들이 왔습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은 보니까 세입자도 아니고 입주민도 아니고 나가라는 거예요. 줄을 부르면 주가 와야지 왜 경비가 오냐고. 쫓겨났어요. 자, 비참하죠. 근데 그나마도 거기서 쫓겨났는데 비참하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합니다. 서로가 비참해 미안한 거야. 그 방 줬던 분이 말합니다. 전사님, 당신하고 처음 만나서 우리가 같이 3일 금식하고 자기가 받은 돈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여기다 한번 개척해보래. 내가 아멘 했어요. 돈 준다니까. 근데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돈 주면 도망갈까 봐. 결국에는 3단지에 있는 상가 11평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1,550만 원짜리 월세. 11평이니까 그리고 강남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나한테는 큰 거야. 왜? 교인도 한 명도 없으니까. 이게 저의 처음 시작이에요. 보고 주셨어요.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그 예배당을 헌당합니다. 근데 헌당하는 날 헌당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드는데 제 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쭉 그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땅 주시나 보다. 저희는 그 헌당 예배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남들이 다 와서 묻습니다. 땅 있냐?
없어. 돈 있냐? 없어. 우리 지방의 목사들이 다 나보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기적인데 네가 또 예배당을 짓는다고? 몰라. 돈 있어? 없어. 어디다 질 건데?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목동강 아파트 가운데를 쭉 지나갑니다. 하나님, 어느 땅이 내 땅이에요? 어느 땅이 약속하신 땅인데요? 지나가다가 이화대학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현재 저희 있는 교회 자리에 딱 섰습니다. 앞에는 이화대학병원, 뒤에는 중학교, 사거리 코너에 언젠가 교회가 부흥되면 분명히 주차문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거기 서서 전화했어요. 뭐 내 주변엔 다 친구들, 후배들, 선후배가 다 노가다 들이니까 전화합니다. 심상문, 얘는 설교 사무실이야. 야, 상문아, 너 빨리 와라. 형, 왜 그래? 나 예배당 진다. 형, 땅 샀어? 상거나 진비 없다. 강남부터 부지런히 뛰어왔어요. 형, 어느 땅인데? 이 땅이다. 이 땅에다가 옆에 보면 장로교회가 빨간 벽돌도 있으니까 우린 유일해져라. 지하 3층을 파고 지상 8층을 세워라. 왜? 저는 원래 그게 전공이니까. 그래서 해라. 아우, 형, 알았어. 왜 이렇게 큰 돈 버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한 10분 뒤에 전화 왔어요. 벌써 양천구청 간 거야. 왜? 도면을 그리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적도를 떼야 돼요. 지적도가 나와야 교회 모양이 나오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땅도 아니야. 아이씨, 형 것도 아니고만 이거. 야, 이놈아, 침 바르면 내 거지. 우린 침 발라서 그 땅을 샀어요. 다 빚이지 뭐. 원래 근본이 없는데 다 빚이지 뭐. 땅도 빚, 예배당 짓는 것도 빚, 다 빚이. 그리고 2년 8개월 창립 9주년 때 예배당에 입당을 했어요. 아마 이 교회만큼 될까? 한 1,300평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자, 먼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뭐 기적이 나타났느냐 하는데 나는 빚쟁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교교회는 3대 빚쟁이가 있다. 근데 3명이 모두가 석자 돌립니다. 누군지 알지? 그래서 이동석, 신 무슨 석, 김아무석 해가지고 3대 빚쟁이가 있는데 모두가 석자 돌립니다. 자, 그럴 정도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일단은 보니까 교인들 숫자가 있으니까 기본은 돼. 이자는 갚아. 그럼 이자는 갚으면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갚겠지. 근데 문제는 공사비를 못 준 게 있어요. 공사비 3억을 못 준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빚쟁이는 매일 와서 앞에서 대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뭐 매일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술판을 벌려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사장을 불렀어요. 장로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켜서 앞에서 방해해도 내가 갚을 돈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나를 알잖아요. 같이 한 3년 공생 알잖아. 그랬더니 시간 드릴게요. 1년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해서 1년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1년 시간 드릴 테니까 뭐 하나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쓸까요? 차용증이요? 보관증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은행도움은 못 갚으면 부도요.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인을 찾아갑니다. 상집사, 나 어음 하나 꿔줘. 목사님 언제 와서 또 아파트 빌려달라고 하더니 세상에 이제 무슨 어음까지 꿔가요. 이거 못 갚으면 회사가 부도인데요. 걱정하지 마. 1년에 3억을 내가 못 갚겠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터진 게 IMF예요. 딱 모든 헌금이 다 반토막입니다. 건축헌금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부흥회 다닙니다. 왜? 그렇게 부흥을 다니면서 사례를 받아와야 겨우 이자 갚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1년에 6번을 갑니다. 왜?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 가서 달러를 받아와야지만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자 안 갚아도 원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미국 가서 편지 썼어요.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좀 하십시오. 이제 3억이라는 돈이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만 헌금하면 300몇 명 3억입니다. 맞죠, 여러분? 나 혼자 3억은 이젠 도저히 못 갚겠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1인당 100만 원씩만 헌금해주면 가능합니다.
아, 교인들 무서워요. 여러분, 교인들 믿지 마. 전부 다 요새 아줌마들 다 주머니 돈이 있어. 근데도 어때요? 안 내. 왜? 내가 죽을 판인데 뭐 교회 내겠어요? 미국 갔다 오니까 2억 원 헌금이 되는데 2억 원 안 됐어요. 저희가 8월 15일 날 교단 집회를 마치고 9월 27일짜리 여음이니까 이제 부도 직전이에요. 제가 하는 게 하나님, 교회 부도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거지니까. 난 또 개척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믿고 우리 교인들이 다 맞보증해가지고 남자는 1,000만 원, 여자는 5천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 몇 개씩이나 지금 갖다 맡겼는데 이 집들은 다 어떡할 건데요? 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말씀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부도예요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흰돌산 기도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흰돌산 기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한국에 흰돌산 기도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가는 기도원 중에 김해 비행장 앞에 저 부산 상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김해 시내에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얼마나 열악한지 가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설교만 해도 막 몸이 다 축축할 정도인데 이런 기도원이 성장해서 2년 만에 앞에 있는 상감이라는 동네에 예배당을 짓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도원 집회에 갔는데 그 원장님 이우림 원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됐죠. 빨리 부흥됐네. 아니 기도원은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빨리 이렇게 부흥됐대 했더니 우리 기도원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했더니 우리 기도원은요 남편의 핏값이에요. 그래, 핏값이요. 남편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거의 건달 수준이요. 근데 남편이 핏값이 뭐야? 했더니 말합니다. 하도 그 원장이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냥 맨날 징징거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거의 건달이요. 어느 날 그럽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 월세방 뽑아가지고 가서 계약해. 내가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무슨 돈을 만들어 사고나 치지 마. 했더니 가서 계약해. 살고 있던 방을 뽑아서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기도원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던 방도 날라갔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어요. 신문지에다가 현금을 돌돌돌 싸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갖다 갚어.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당신 사고 쳤어? 아니야. 빨리 갖다 갚어. 도대체 뭔데? 나 신장 팔았다. 신장. 3,500만 원 받고 신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판 돈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살린 거야. 우리 기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 신장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 받고 싶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흰돌산 기도원. 내가 고개 흔들었어요. 다음부터는 기도가 필요 없어. 앉아서 주여 하면 흰돌산, 주여 하면 뭐예요? 흰돌산. 하나님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가서 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헌금했는데 이제 나보고 신장도 빼라고요? 우리 가족하고 앉았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는 것 같아. 뭐 해주신대? 어떻게 해주신대? 야, 나 신장 팔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안 돼. 당신 그것도 무슨 응답이라고 받았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신장 팔면 어떨까? 드리기랬으면 팔아야지. 못 믿을 사람이야. 오직하면 CBS에서 새롭게 와서 이 얘기했더니 CBS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취재하러 왔어요. 저희 사람도 여러분 선배거든요. 목사거든요. 목회하는데 그 들고 와서 아니 남편 목사님이 세상에 신장을 판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취재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원래 은사 집회가 제 전공 과목이에요. 기도원에서 도망다니면서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상당히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 쓰게 하면 또 딴 데 다니면서 엉뚱하게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할렐루야 뭐나 별짓을 다 하니까 항상 수요일 밤에 차려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 수요일 밤에는 은혜 받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공고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아유, 목사가 쇼한다. 목사가 헌금하라고 쇼한다. 세상에 집에다 얘기해도 안 말려. 저희 은혜 받아서 모이기만 하면 뭐 손 흔들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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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언하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쇼한다고 그래. 저희는 지하 3층까지 있어서 지하 2층 1층이 본당이에요. 강단 뒤에 가면 캄캄하게 불을 꺼버리면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여기 누워서요, 하나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새성전에서 목사가 됩니다. 저 새 양복을 입고 새 가운을 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쫙 앉아있는 데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흥분해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비디오가 내 앞에 지나갑니다. 그때 있었던 광경이 쭉 지나가면서 서약하는 장면에, 여러분 서약하잖아요. 당신은 예수에 대한 선결교회 사중복음을 믿습니까? 쭉 서약하는데 마지막 서약에 누군가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헌장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하더라고요. 아멘. 딱 멈췄어요.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멘.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제가 그 밤에 봉투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에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 헌금 봉투에 헌금을 헌금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정문 앞에가 이화대병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의료 선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의사만 5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사들이 많습니다. 간호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부, 2부, 3부 때 나오니까 저는 선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팔아줘야 되니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신장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혹시 어떤 환자가 와서 묻기를 여러분 어디 신장이 없냐고 물으면 내게로 보내세요. 내가 신장을 들여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했어요. 야, 내가 신장을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누가 내 신장을 사랴? 내가 신장을 드린다고 내가 말은 했고 헌금 못해서 냈지만 설마 누가 날 그 신장을 사려오랴? 설마가 뭐 한다고? 사람 잡아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요철학 끝나고 저희는 금요철학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고 교육자들 집에 간 다음에 10시 반에 출근하는데 저 혼자 남아 있어요. 왜? 이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떤 남자가 흥분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능력교회 맞습니까? 능력교회 맞는데요. 목사님 계세요? 어느 목사 찾으시는데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제 담임 목사인데요. 목사님, 신장 판대면요? 정말 전화가 온 거예요. 사지가 떨리더라고. 제가 잠깐만요. 그분이 흥분했습니다.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전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번에 명퇴하고 지금 집에서 쉽니다. 뭐 다 그럴 때니까. 그런데요, 저는 친구도 목사도 많고 아는 교인도 많은데 어제 그냥 동네 나가서 들리는 소문이 목동에 어떤 목사님이 이당 짓고 돈 2억이 부족해서 신장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신장은 필요하세요? 이게 그냥 빼주는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한참 떨리는 사람이 갑자기 아니요. 야, 욕 나와. 내가 지금 막 그 시간 떨었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아보면서 예배당을 짓고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도 아니고 목사가 신장을 판다는 건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 잠 하나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돈을 꿔드릴게요. 제가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돈을 꿔드릴게요. 저를 묻습니다. 이자가 얼마예요? 네, 전 지점장 출신입니다. 은행도 못 믿지만 그러나 제가 교인 믿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만큼만 주신다면 제 돈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좀 만나 뵐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주일날 상의해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월요일날 돈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한 번도 번좀 사람한테서 돈 2억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1억과 더불어서 3억짜리 어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는 종이 쪽지가 찾아오는데 온몸이 다 매맞은 것 같죠. 왜?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아팠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데 예배당에 서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돈 때문에 물어본 적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이 큰일 하셨네요. 큰일 한 게 아니에요. 난 목사의 책임을 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왔던 우리 교인들, 나를 믿고 집을 내준 교인들, 나를 믿고서 맞보증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맞보증했던 내 교인들을 내가 책임진 거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꿈 있습니까? 꿈에는 책임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부흥의 공식이 뭐냐? 첫 번째는 꿈입니다. 그러나 꿈에 맞는 두 번째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난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했으면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꿈을 꾸시든지 꿈에 걸맞는 책임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을 책임지면 교인은 사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가 맡은 자기 책임을 책임지면 사는 겁니다. 전도사들이 자기가 맡겨있는 자기 부서, 자기가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면 사는 겁니다. 근데도요, 책임들 안 지는 거예요. 툭 하면 어때요? 책임 안 지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겁니다.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반드시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두 번째 과정은 뭐다? 책임이다. 아멘. 저럴 게 있어 없어? 없지 뭐. 이것도 몰라?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뭐예요? 책임. 아멘. 꿈이 큰 것만큼 책임도 크게 져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자,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난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아. 난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난 부끄럽지가 않아.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뭐 주변에서 남들이 있는데 아유 집사님 신학교는 한번 가보지 그래. 아유 당신 보니까 장사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당신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야. 한번 가보지. 여러분 이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부름받았다는 확신, 난 소명의 확신, 사명의 확신. 오늘 바로 말합니다. 난 남들이 다 어떻게 복음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성경도 안 갖고 다닙니다. 물론 핸드폰도 다 있죠. 불쌍해 죽겠어. 우리 들 보면요,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맨날 밀고 있어. 아침 시작부터 갈 때까지 전부 다 핸드폰만 밀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물론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것을 든 사람과는 달라요. 이건 뭐예요? 남들이 보기엔 창피할 수도 있어. 이걸 주려고 그런 건 남들이 보기엔 웃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 들고 딴짓은 못하잖아. 이 성경 들고 담배를 불 수는 없잖아. 이 성경 들고 어때요? 다른 짓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부름받은 소명의 확신이 있는가? 아멘. 난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를 쓰겠다고 하는 부름받은 소명은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뭘 하겠다는 사명은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사명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사명도 매일 바뀝니다. 오늘은 이쪽 갔다가 그다음에 어때요? 안 되면 또 이쪽 갔다가 또 안 되면 무슨 저쪽 해외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저쪽 나라 갔다가.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시작할 때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하나님이 그래 6개월 만에 또 옮겨주시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세 번째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학교에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는 확신, 그리고 어떤 사명인가는 확신, 저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분 남았네요. 시간만 지나고 힘들다.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고 오셨는데 무슨 다른 걸 필요하겠어요? 저는 신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전 여러분에게 신학을 가르치거나 다른 걸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은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은 뭐다? 꿈이다. 아멘. 두 번째, 그러나 꿈만 꾸면 꿈쟁이다. 꿈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책임이 따라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확신이다. 나는 분명히 부끄럽지 않다. 난 부름받았다. 난 쓰임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셨다고 하는 확신. 이 세 가지가 바울의 부울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공식에 들어가면 답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건 노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 복이 내 복이요, 다윗같이 살면 다윗의 은혜가 내 은혜인 것처럼 오늘 바울의 부흥 공식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꿈이다. 그리고 과정은 책임이다. 마지막 결과는 확신이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든, 또 혹은 부흥 사역을 하든, 또 혹은 목회 사역을 하든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부흥의 공식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시며 또 확신도 있어서 모두가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